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지만 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회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 우리 기쁨으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선하신
주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새로 올라온 우리 친구들 참 환영합니다. 어려운 환경이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소개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지만 우리가 또 다시 모이는 여건이 되면 그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새로운 이번 한 해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 이 시편 23편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시편 23편을 전부 다 암송해 본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시편 23편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비교하면 놓고 보면 여러분 어느 말씀이 더 좋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시편 23편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길은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이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더 선호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선택할 거예요. 자,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이 시편 23편은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인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그런 비유들이 있는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버리한 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강원도 양떼목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곳에 가보면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런 양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죠. 양을 실제로 보면 너무나 더러워요. 하얀 이 털이 가득하고 뽀송뽀송한 이 양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가까이에서 보면 많은 먼지들이 묻어져 있고 상당히 더러워요. 이 흰색이라기보다는 마치 이 누런색에 가까워요. 정말 때가 많이 타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이 냄새도 아주 고약해요. 이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뽀송뽀송한 그런 어떤 느낌인데 우리 상상으로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양은 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엉뚱한 길로 가버리거나 다치게 돼요. 자, 이런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와 같이 이 허물이 많고 또 어리버리한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먹을 거죠. 양은 먹어야 살아요. 풀을 먹어야 되고 또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돼요. 제대로 풀을 못 먹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먹을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강원도 그런 양떼목장이나 우리 요 앞에 이 양재천만 가봐도, 아니면 많은 공원들이 있어요. 시민의 숲도 있고 뭐 올림픽 공원도 있어요. 공원들을 생각해 보면 풀이 정말 많아요. 그죠? 그리고 물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시편 23편은 이 먹는 것과 이 마시는 것,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그 대상이, 그리고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그 환경은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이 자연 환경이 우리나라처럼 이 푸른 곳이 많고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은 척박한 곳이 많고 물이 많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이 황량한 곳에서 푸른 풀을 찾는 것과 또 마실 만한 물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양들이 먹을 것을 발견하고 또 마실 것을 마시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참된 좋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곳 가운데 이끌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황량한 곳을 걸어가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척박한 곳이에요. 모래가 많고 또 이 돌이 많고, 간혹 어떤 식물이 딱 있다고 해도 정말 바짝 마른 건조한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런 곳을 헤매는 양이 푸른 풀밭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하라 사막을 가본 적이 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있는 길을 차로 한참을 달려본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건조하고 황량한 곳을 한참을 달렸어요. 이 내리쬐는 태양빛을 보면서 계속 그곳을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오아시스 안에 카페가 차려져 있었거든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참 사막을 달리다가 그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딱 발견했을 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정말로 놀라웠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발견한 느낌, 뭔가 내 영혼이 회복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나무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어디를 가나 나무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물도 많은 곳이에요. 심지어 매 여름만 되면 물이 너무나 많이 넘쳐서 홍수가 나는 곳이 우리나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것 같고 마실 물이 많은 것 같은 우리나라에 이 말씀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자, 우리는 양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또 서랍을 열면 먹을 것이 많죠. 그리고 정수기를 틀면 끊임없이 물이 나와요. 우리가 마실 물이 있어요. 뭐 우유도 마시고 마시던 음료수들도 마시죠. 자,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한 시대예요. 먹을 것이 많아서 음식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그렇게 많다고 해서, 마실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점 느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구나,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 또 뭐 외교, 안보,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시편 23편에서 양이 살아갔던 그 환경과 다르지 않아요. 척박한 곳,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곳이 없는 그곳을 걸어가는 양과 같은 그 모습이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누가 필요해요? 그런 곳을 걸어가는 양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목자예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메마른 곳을 오래 걸어가다 푸른 풀밭을 만나고 쉴만한 물가를 만난 그 양은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이 나요. 기운이 나고 용기가 다시 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게 할 바로 그 소생시키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과 몸이 먹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에요. 올바른 길,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네. 비바람이 불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양이 목자를 떠나게 되면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돼요. 낭떠러지로 가게 되어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지 않는 것,
목자만 잘 따라가는 것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이지 못해요, 우리가 함께.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밝았으니 다시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절 후반부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이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좋게 받아들여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은 잘 주목을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시편 23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네, 맞아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란다. 그래서 너는 충분하다.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건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미래,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1초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라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는 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이 질문을 했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과 이 시편 23편의 말씀, 어느 말씀이 우리에게 더 좋게 다가오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차이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과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은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들을 배워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할게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우리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새학년 또 올라가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 오늘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잘 살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세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꼭 잘 지키길 바래요. 그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황량한 그 광야를 걸어가는 양처럼 주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하다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 올라온 우리 새로운 친구들, 주님,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단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디고 또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간단한 광고 몇 개 있어요. 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 우리가 함께 환영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때 우리가 또 새롭게 인사하고 서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목금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드려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 링크를 우리 채팅방에 올려줄 테니까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이 한 해 여러분 예배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우리 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